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이 한 구절 속에 이 구원 역사의 전체의 어떤 의미들이 이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로마서 8장을 강론할 때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의 타락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까지 지금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자연계도 지금 타락하여 있다. 타락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떨어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밑바닥으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이렇게 사람을 매우 타락하게 하고 자연계까지 타락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살펴볼 때에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곧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아담에게 인풋시킨 것,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생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따라서 합시다.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때의 아담의 모습은 왕관을 하나님이 탁 씌워주신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운명은 아담에 의하여서, 아담의 통치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담이 순종함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계속 생명나무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피조물도 아담과 함께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이 모든 자연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노래하고, 거기에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상함이나 해함이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뒹굴면서 막 장난치고 노는 샬롬 평화가 있는
그 어떠한 이상향 같은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이라고 하면서 먼 훗날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샬롬에 대하여, 평화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는 영광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척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이 길을 아담과 그 여자가, 그 아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피조세계도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은 잘못 없어요. 그런데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까지도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저주를 받아 나중에는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에 하늘은 새 하늘이 되고 땅은 새 땅이 되고, 완전히 이 새 것이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말하면 reborn, 다시 거듭난 하늘과 거듭난 땅,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 이 피조 세계 속에 오늘 이 16절 말씀은 시간도 같이 타락한 거예요. 16절을 자세히 읽으면 이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냥 늘 펼쳐지는 매일매일이 악하다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는데 시간도 타락해서 시간도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을 때 원문의 의미는, 원문뿐만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 이 흠정역의 영어 역본의 번역에 의하면 세월을 구속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을 구원해라. 세월을 redeem, 구원하고 구속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것처럼 너희는 시간과 날과 그 때를 너희는 구속해라. 왜? 이 시간도 이미 사람의 타락과 함께 이 시간도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다른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시간 우리 별 생각 없이 그러지 마. 결국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이 시간이 타락해 있으면요, 사람의 타락도 마찬가지지만 가만 놔두면은 타락된 쪽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받았지만 아직도 부패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나를 방임하게 되고 나를 방치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죄악된 어두움 쪽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시작하여 5장 전체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빛과 어두움의 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계속해서 두 갈래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시간에 대하여서도 그 시간을 빛되게 사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코 빠져서 그것에 끌려서 살게 되면 뭐 주의할 필요가 여유조차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할 겨를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간 자체가, 이 시간도 타락해서 가만히 놔두면 이 시간이 나를 악하게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를, 거듭난 지혜를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16절에서 세월을 구속하라. 그래서 이건 너무 오버된 이야기 아니냐, 그래가지고 ESV나 다른 역본에서는 시간을 가치 있게, 시간을 최선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 그것은 시간을, 때를 구원해라, 구속해라, 시간을, 매 시간 순간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것들이 그냥 악한 채로 나를 끌고 가거나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구속된 시간으로 사용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매 순간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생명력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삽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멍청하게 살면은 이 시간을, 나의 시간을 악한 쪽으로 나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뭐 할까요? 지금 뭐 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더 나아가서 주님, 기도에 나올까요? 더 나아가서 주님, 예배 자리에 나갈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죄를 안 짓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선을 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이 나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취해서 사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술 취한 사람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요? 술 취한 사람이 말이 제대로 나오던가요? 이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정상인 사람도 잘 말하기 어려운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나 안 취했어 그러면 너 한번 이거 해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술 취하면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안 믿는 사람, 내가 술을 처음에는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런데 술 취함과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살면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으로 살든지 어둠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빛 가운데로 사는 것은 성령에 취해서 살아요. 성령께서, 빛 대신 성령께서,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로 자꾸만 나를 데리고 가고 끌고 가시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은 술이 막 끌고 가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보면 성경에 성령 충만함의 두 가지 유형이 있게 됩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물론 그 오순절 날 하루만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제자들은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딱 일어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저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막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배반과 부인과 이런 것들을 거쳐온 저들의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의 말씀을 비로소 받기 시작을 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요. 어떤 사건과 비교가 될 수 있냐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게 언어의 혼잡이에요. 바벨이라는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로부터 영어도 생기고 다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영어 공부할 때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런데 이 각각의 언어로 혼잡되어 있는 이 세상에 성령 강림 사건, 그로 말미암아 이 언어의 장벽이 다 보고만 해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이때 방언은 또 다른 유형의 방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 각국에서 그 모여든 유대인들이 있어요. 혹은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로 귀화한 그 귀화한 자들 가운데서 또 오순절이니까 맥추절이란 말이죠. 맥추절은 6월절 무교절에서 7 안식일이 지난 다음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 77은 49, 그래서 그때부터 맥추절이 시작되는데 50일째가 오순절이란 말이죠. 수는 열을 뜻하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에 나와서 자기를 보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은 1년에 3번 오기 어려우니까 처음과 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냐면은 6월절, 무교절, 이건 1년 첫 번째 절기니까, 그리고서 맥추절 혹은 초실절, 이게 두 번째 절기죠.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모든 걸 수확해서 다 곳간에 드리는 그때.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게 거의 한 3개월 간격으로 있거든요. 그러니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헬라 어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3개월 다 가. 그러니까 한 번은 빼먹는데,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맥추절 즈음에서 이 두 번째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기 헬라 어디서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촌 사람들 같은데 우리들의 난고 방언으로 막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해요? 바벨탑 사건 때 언어의 혼잡으로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로 갈라지고 분리되었던 이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한 언어 속에 새로운 종족이 탄생하게, 뉴 레이스, 새로운 종족이 만들어집니다. 그 새로운 종족은 피부나 혈통이나,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 어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그 종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자들의 새로운 종족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 새로운 인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정확히 그런 것이지. 이런 자들은 어둠에 속한 일을 싫어하게 되고 빛 가운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실제적인 방식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냥 어디 끌려가고 흘려 떠내려가는 식으로 정신없이 살아가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구속하며 살아라. 잘못 살면은 세월도 망하는 쪽으로 자꾸만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세월을 구속해서 그 세월, 그 시간들을 선하게 빛되게 사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는 모습 두 번째는, 한번 어떻게 막 집중적으로 기도한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어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받는 성령 충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마음이 계속 무거워.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 같아.
일단은 안 하고 보류하고,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구속하고 구원해서 사용해 나가는, 이것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반복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건강한 믿음의 일상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하라, 이것은요 사실 노래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혹시 사실은 이제 우리 찬양대 이제 곧 하게 되겠지만, 찬양대가 있을 때도요 남성 파트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여성 파트가 딱 받아서 또 확 나옵니다. 이게 화답입니다. 그런데 옛날 그 찬송들은 제가 접할 수 있는 옛날 고대 찬송은 이제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동굴 같은데, 그러니까 이 회랑이잖아요. 여기는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실제로 가서 이 유럽의 그 예배당에서,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한번 조용히 말해보면 가만히 있어 저기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 그레고리안 찬트는 마치 그런 데서 녹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저쪽에서 여호와를 높여라, 이렇게 막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화답이에요, 화답. 그런데 이런 노래를 실제로 우리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할렐루야, 이게 찬양인 거예요. 아시겠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떤 그레고리안 찬트는 미제렐레, 라틴어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로 찬송을 한 5분 10분짜리 찬양을 다 해버려요. 미제렐레, 그러면 또 한쪽에서 미제렐레 막 하면서 미제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은 찬양과 CCM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옛날 찬양은 딱 한 소절 가지고 그 찬양을 다 만들어내요. 저한테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그 형제가 요만한 그 CD 박스 하나를 저한테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옛날 고대부터 시작해서 막 그 찬양곡들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죠. 근데 가끔 그것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음에 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그랬다고요.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를 제가 이제 새벽기도 못 나온 날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대신 찬양 부르고 매일 성경 읽고 각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계속 음이 막 높은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음감이나 이 음악에 대한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 타박하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만큼 훌륭한 찬양이 어디 있는가? 하다못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성 사중창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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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로 얼마든지 찬양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중에 가장 귀한 찬송이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빛되게 밝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5장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4절에 보니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입니까? 감사만 해도 다 못하고 살 우리인데,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일일이 다 기록했다면 그것들을 이 세상에 두기조차도 부족했을 것이다. 양이 얼마나 많든지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인데, 왜 그렇게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어두운 말, 우리 입술이 찬송, 찬미, 밝음으로 사용돼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왜 어두운 방식으로 우리 입술이 사용돼야 되는? 야고보서에 보면 한 샘에서 단물도 나고 쓴물이 난다, 같이 나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막 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뭐 기도, 금식 기도 막 40일 금식 기도하면 막 충만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늘 말씀 가지고서 삶을 지혜롭게 살피는 거죠. 지혜롭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하면서 매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매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찬송과 찬양과 감사와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고개 뻣뻣이 들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느니 이것처럼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답니다. 당신은 그래 봤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우리 성령이 부어진 삶을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안고, 이거 우리 손자 울음소리인데
갑자기 심장이 콩당콩당 해지는구만. 왜 그럴까? 이 모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도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보다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보다도 주님과 성령이 내 속에서 가장 내 가까이 내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까처럼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밥 차릴까요? 물어보십시오. 응답이 없으면 차리지 마십시오. 금식해버리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눌려있고 잊혀진 성령님을 다시금 이분을 활성화시키는 우리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굶으십시오. 잠이 안 오면 잠자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왜? 내가 너무나도 이 둔감한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둔하단 말이에요. 어리석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잘 이해도 못하고 잘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처럼 주의 음성이 막 내게 들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적어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어떤 흐름 속에서 왠지 막 부담스럽고 막 이상하게 막 껄끄러운 뭐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떤 때는요 말을 들으면 말에서 냄새가 막 나요. 증거도 없는데 이 말이 거짓말 말이다, 이 말이 진실된 말이다, 그걸 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을 새롭게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노력과 조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펼쳐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혼자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막 불러보기도 하고, 주님, 주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 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그래서 매 시간을 구속해서 그 시간들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방식으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제는 이론적인 신앙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신앙, 그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 말씀의 실현을 내가 끝까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말씀과 씨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들의 모든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시간이 있어요. 10년, 20년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젊은이들은 뭐 더 많겠지요. 100살, 성인이가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아. 내가 100살 말하니까 저는 110살 세대인데요, 그러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지 어떤지 내가 모르겠단 말이죠. 그 나에게 할당된 시간을, 그 시간들을 구속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과제고, 이것이 그냥 시간 죽이기, 세월 죽이기가 아닌 매 순간순간을 주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에 참 귀한 마침점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물론 무조건은 아니겠죠. 진리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